어느 때보다도 가짜 뉴스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또 문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짜 뉴스를 부지런히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가짜 뉴스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가짜 뉴스 방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지뇨 사건이 대표적이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있었죠.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가짜다. 그러나 그 대학에서 그 대학을 다녔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를 했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죠. 5.18 민주화 운동 때 북한군 일개 대대가 침투했다. 그리고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은 몇 광수다, 이 사람은 몇 광수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건이고 증거가 제시된 사건인데도 가짜 뉴스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진보나 보수나 견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사건을, 사실 자체를 거부하고 가짜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뉴스 중에는 팩트체크라고 하는 그런 뉴스 시간도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통해서 가짜 뉴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다수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배척하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팩트체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증거들을 다 물리치고 가짜 뉴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내 앞에 제시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이런 가짜 뉴스가 점차 혐오 범죄나 증오 범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오 범죄나 증오 범죄라는 것은 가해자가 특정한 집단의 증오심을 가지고 그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에 대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증오 범죄로 죽였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쿠클럭스 클랜이 유색 인종들에 대해서 범했던 죄들, 유색 인종을 린치를 가하고 죽이고 엄청난 피해를 가했었죠. 증오 범죄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점차 자기들끼리 세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증오 범죄로 발전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짜 뉴스를 또 혐오 범죄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한 면모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교양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도 엄격한 윤리를 실천했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의 내면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내면, 중심, 마음을 아셨고 그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의 위험함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 12장 앞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졌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라,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회당에는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고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했습니다.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모의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것은 마술이기 때문에 구약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반대 논증을 통해서 그 허구성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단순히 글자를 필사하는 서기가 아닙니다. 율법학자이고 신학자로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을 대동하고 온 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을 더 확보하고 그 생각들을 견고하게 사회 속에 퍼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또 한 부류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3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종의 권위의 증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회의 주리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해석한 것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가르치신 말씀이 서로 상충한다고 여긴 것이죠. 그 사회 주도층인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것과 예수님 해석이 다른데 당신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 권위를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시고 또 가축을 파는 사람들, 그들의 상도 의자도 엎으시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러셨죠. 성전에 일대 소란이 일어나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도대체 누가 그런 권위를 줘서 그런 일을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인데 자기들 말고 누가 권위를 줬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권위를 주었느냐?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냐? 묻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통장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 한다고 해서 돈을 줍니까? 그 통장의 주인과 일치하다고 하는 표를 보여줘야 됩니다. 동일한 어떤 도장이라든지 인터넷 뱅킹을 할 때는 그 뱅킹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동일인을 인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 시대의 주류인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해석과 다를 때 예수님의 해석이 그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 권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누가 보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것을 입증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만일의 권세를 요구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증거 제시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표적이 어느 정도이면 믿을 수 있다, 그런 한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에게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동기로 요구를 하시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표적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수 없어서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보다 표적을 더 많이 행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미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표적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권세와 능력, 정치적인 실권이 빼앗길까 봐 이것이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표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의 연결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그들의 중대한 문제였죠.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또요 하면서 요구하는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든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행하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중요한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표적 당사자에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또 정말 중요한 어떤 표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데려가지 않고 두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살리고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신 것이지 표적을 행해서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만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믿기 위해서는 많은 표적을 내 앞에서 내가 요구하는 이런 표적을 행해 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 형용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악하다, 음란하다입니다. 이 악하다는 표현은 이미 앞서 34, 35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왜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믿는 자리에서 떠나질 않느냐? 거짓 뉴스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거짓 뉴스를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붙잡고 주장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찾아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 기자에 보면 3인 성호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그런 표현이죠. 거짓말을 자꾸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고 거짓된 것을 계속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진짜인 것처럼 붙잡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진리를 배척하는 마음이죠. 또한 음란하다고 합니다. 음란하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 언어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 외에 외간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고 관계를 갖는 것을 음란하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와 같습니다. 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마음, 이것이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자기들도 잘 압니다. 자기들의 이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기적을 행해 주셔야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겠습니다. 조건을 내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이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나는 세상 가운데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립니다. 음란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그 특징이 뭐냐?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대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표적을 이루어주면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중독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가장 중독적인 것이 뭔가 하면 표적입니다. 표적을 행하는 집회 가면 그런 표적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몰려다닙니다. 표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순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 이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또 보여주시면은 가정이지만 이제 또 바리새인들은 또 다르게 예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아바타다. 화신이 된 것이다. 아예 귀신의 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 본성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행하더라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끊임없는 이런 순환의 상태에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죠. 표적 노름에 속지 않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냐? 4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전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일본이 한국을 괴롭힌 것도 치가 떨리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치가 떨린 것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거든요. 요나는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말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곧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자신이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아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아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신의 왜곡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겠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저 스페인 땅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배를 타고 가니까 순탄하게 잘 갑니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보자고 제비를 뽑고 보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지리라 말합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준비되어 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죠. 크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사흘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과 그 다음에 토해내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와 같은 것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이 부활은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떤 표적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은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 이상의 표적은 존재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표적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모든 된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하죠.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거, 최고의 표적인데 그걸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다고 질책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그냥 거짓 소문만 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표적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최고의 표적에도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표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표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심판 때에 있게 될 정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남방 여왕입니다. 첫 번째 정죄에 대해서 41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외쳤을 때 듣고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지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표적들을 많이 체험하고 누렸을까요? 결론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가 토해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며칠 걸을 만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가야 할 만큼 큰 성읍입니다. 사흘 동안 요나가 외쳤느냐? 며칠 외쳤습니까?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니느웨를 고작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습니다. 그 외친 내용도 빈약합니다.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밑도 끝도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가 니느웨 사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지배에 당하고 있는 민족인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외칠 때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동경에 가서 도쿄에 가가지고 수입 규제 철회하라 하루 동안 외칩니다. 도쿄에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겠습니까? 영향력이 지극히 미미하겠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하루 동안 외친 그 짧은 내용에도 회개로 반응했습니다. 높은 위치의 사람이건 낮은 위치의 사람이건 왕과 대신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회개에 동참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니느웨 성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심판을 내리지 않자 하나님께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고 외쳤던 것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간절히 원해서 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번에 안 했다간 정말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바닷속에 빠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마음이 그 중심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마저 못해서 사흘길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던 거죠.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표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요나의 말씀에도 반응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은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심입니다. 요나의 작은 외침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믿지 않은 사람은 더 큰 표적을 보여줘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후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장차 심판 때에 있게 될 정죄 두 번째는 남방 여왕의 정죄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은 누구죠? 그렇죠. 스바 여왕이라 그러죠. 스바 또는 시바 여왕이라고도 하죠.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할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행한 기적은 없죠. 표적은 없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척척 대답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대답해 줬습니까? 그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스바 여왕도 질문하지 못했을 것이고 솔로몬도 그 내용을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혜의 한계죠. 또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그 말년에는 그가 가진 지혜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지혜가 삶 가운데 실천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지혜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방법을 아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십니다. 참된 지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것으로 보였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죠.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 가운데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그 내용을 그 사람에게 제시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악하다고 하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무엇보다 더 큰 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 41절에 보면은 요나보다 더 큰 이, 43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성전에서 활동하는 분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요나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구약에서 3대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직분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우리 가운데 와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호날두가 왔다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보려고 몇만 명이 그냥 운동장에서 뛰지도 않았는데 갔다고, 근데 등장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화가 났지 않습니까? 호날두 한 사람을 보려고 수만 명이 그렇게 모였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한 사람이 왔다 간다. 우리는 그 반응에 훨씬 더 큰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데요. 몇백만 명이 모이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사람들이 갈망하고 어떤 말씀하실까 듣고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낸 분이 누굽니까? 그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보다 더 크니 구약 성경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우시고 보내신 그분이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의 권위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그 모든 이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버전을 요한복음 버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마태복음 12장하고 같은 식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권위 있는 증거를 대보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증거의 부족입니까?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강요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으로, 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겨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표적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겠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면 되는데 표적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집회를 한다고 광고하는 곳들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가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노래를 합니다.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다고 합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합니다. 표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방식은 악한 자의 나타남의 방식입니다.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 집회를 갖고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진리에서 추방해서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종말이 될수록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표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나사로 비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천국에 간 나사로에게 그냥 물을 그냥 손가락으로 찍어서 자기 혀에다가 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자가 요청하기를 내가 다시 세상에 가가지고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뭐라고 답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표적을 행하다고 사람들은 결코 믿지 않는다.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성경을 듣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이 일어나서 믿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표적이 믿음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인데 자기의 말씀은 증거와 문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악한 유혹에 빠지고 표적을 추구하는 집회에 빠지고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라고 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 매매 증서가 있다면 증서 하나만 내면 됩니다.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죠. 하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표적에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표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많이 행해지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표적인지 그 기초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내가 부모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입증합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서 내가 네 부모이기 때문에 사주는 것이다. 매일같이 좋은 어떤 놀이터에 데리고 가고 세계 여행 일주를 시켜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내가 네 부모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부모됨을 입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가 입증된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됨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어떤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증서로 우리 앞에 성경으로 있습니다. 이 진리의 증거를 따라서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무엇을 우리의 진리의 기초, 확신, 흔들리지 않는 토대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기초고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냐?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셨고 나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 표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있지도 않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표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초에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